계시록 7장 4절입니다. 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계시록 7장 4절로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구원받는 유다지파, 먼저 구원받는 유다지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구원을 어차피 받을 거라면 먼저 받는 게 좋아요? 나중에 받는 게 좋을까요? 근데 욕심은 다 있으셔서. 네? 기왕이면 먼저 구원받는 게 좋죠. 네? 안전하게. 그죠? 안전하게. 그래서 먼저 구원받는 유다지파가 먼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다지파 말고 또 나머지 11지파가 있죠. 11지파도 구원을 받습니다. 11지파도 구원을 받고 또 11지파 말고 셀 수 없는 큰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있죠. 셀 수 없는 무리.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셀 수가 없어요. 가끔 광화문에 사람들이 모일 때가 있죠. 그 장면을 보면 그 사람들이 저때 몇 명이나 될까 셀 수 있을까요? 뭐 한 명, 두 명, 세 명 세다 보면은 이게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셀 수 없는 무리가 있는 것처럼 또 셀 수 있는 유다지파 1만 2천. 그래서 12지파 지파마다 1만 2천씩 해서 14만 4천 명이 셀 수 있는 무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구원받는 유다지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12지파 다 합하면 14만 4천이죠. 어떤 사람들은 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느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14만 4천 명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구원자고 인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인침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흰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흰옷을 입은 자니까 구원받는 무리들이죠. 그래서 이 구원받는 무리들이 구원은 받지만 인침은 받지 못했습니다. 인침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그냥 뭐 시대를 막론하고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말세시대든 그냥 하나님의 구원받는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14만 4천을 실상적인 그 숫자가 아니라 그냥 상징적으로 구원받는 무리들을 상징하는 수다. 어떻게 보면 또 그냥 그렇게 이해도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만 4천의 수는 상징적인 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먼저 구원받는 유다지파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7장 3절을 보시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닌 자들은 인을 치겠어요? 인을 안 치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바람을 놔야 돼. 그래야 심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다만 언제 놓을 수 있느냐? 14만 4천의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하기까지? 인치기까지는 바람을 놓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치기까지, 14만 4천을 인치기까지, 이게 언제까지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시간적 제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한대로 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그때까지는 심판의 바람 주머니를 놓지 말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14만 4천의 인치기까지라고 하는 그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치는 역사 끝나면 그 다음엔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의 바람이 놓이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치기까지는 심판하지 말라. 그 한계가 있고 범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 한계가 있다. 만약에 상징적인 숫자라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성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여기서 저희는 누구냐면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14만 4천.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뭘 부르는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새 노래. 근데 새 노래를 부를 때는 새 노래를 배워서 부르는 겁니다. 배우지도 않고 어떻게 부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뭐예요?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14만 4천 명은 새 노래를 배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상징적인 수라고 얘기해버리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구원받는 무리의 수, 상징적인 수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하나님의 보좌와 내성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다 새 노래를 부르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14만 4천은 새 노래를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4만 4천인 밖에는, 무엇 밖에는, 그럼 14만 4천 그 이상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게 밖에는 이라는 것이 14만 4천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숫자가 수도 없이 많은 그러한 숫자가 아니고 14만 4천 명만이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다. 그러면 14만 4천 1번은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14만 4천의 이마에 인친다는 말이나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만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인 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절도 볼게요. 이 사람들은 죽은 영혼들이에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체가 죽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육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종들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을 갖다가 그 상징적인 수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죽은 영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로 더럽히지 않으려면 살아있는 사람이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죽은 영혼들이 더럽힐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이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죠. 그러나 이미 앞서 죽은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입니까?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왜 상징적인 수라고 하느냐.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 상징적인 수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한 자들은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들은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수가 될 수가 없고, 계시록 20장 말씀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그 백보자 심판 때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사망책에 기록된 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나와서 둘째 사망 불못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백보자 심판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도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뭐예요? 없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다스릴 권세가 없다. 이게 둘째 사망을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죽은 자들은 백보자 심판을 다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틀어서 구원받는 무리를 상징하는 수가 14만 4천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말씀이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짐승들도 수가 있습니다. 짐승들도. 예를 들어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하죠. 7머리 10뿔 짐승도 상징적인 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7머리는 7왕이요. 7산이요. 7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0뿔도 10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출현할 7머리 10뿔 짐승, 실상의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한번 볼까요? 666수도 있죠. 666수. 666수도 뭐 여러 가지로 뭐 해석을 많이 해요. 신학자들이. 무슨 바코드니, 또는 뭐 이마에다 진짜 666이라고 칩을
칩을 그 이마에다가 쓴다든지 칩을 박는다든지 또는 666을 로마 교황을 갖다가 666수의 죽거리쏘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교단은 666이 지식의 무게다. 지식의 무게. 지식을 어떻게 무게로 환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식의 무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666을 로마 황제, 당시의 네로 황제의 그 이름을 철자, 히브리어 철자로 계산하면 666이 나온다. 또 그렇게 또 해석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666수에 관해서 계시록 13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를 가진 자만 매매할 수 있다. 사고 팔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표가 뭐냐 이거죠. 이 표는 곧 뭐예요?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이 짐승의 표가 된다는 얘기예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뭐예요? 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짐승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고 또 그 이름을 받은 자의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수가 666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게 지혜가 여기 있고 총명이 있으면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죠. 이게 짐승의 수를 셀 수 있으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짐승의 수를 헤아릴 줄 모른다면 그거는 지혜도 없는 것이고 총명도 없는 것이다. 또 역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볼게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뭐라 그래요? 사람의 수니. 이게 상징적인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바코드를 얘기하고 무슨 칩을 얘기하고 네로 황제를 얘기하고 지식의 무게를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수는 사람의 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수는 영적으로 볼 때는 짐승의 이름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짐승의 이름을 받은 사람의 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누구의 수를 세어보라? 짐승의 수를 세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수를 세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수는 무슨 수니? 사람의 수니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 짐승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산에 있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이게 짐승에 속한 자가 되겠죠? 짐승에 속한 자. 그래서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이게 666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라는 얘기? 666명. 근데 명이라고 하지 않았죠? 그냥 짐승의 수를 세어버렸죠. 짐승으로 숫자를 헤아리면 몇 마리야? 666마리. 근데 그 수는 또 사람의 수라고 하니까 말이라고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짐승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안 하고 저렇게도 안 하고 그냥 666이니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짐승 666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은 숫자도 14만 4천인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은 인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자들이에요. 인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자들은 왕이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가 되는 자예요? 왕 노릇을 하는 자들이에요. 왕이 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인침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은 비록 인침을 받지 못했지만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왕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백성의 수는 정확하게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14만 4천인을 그냥 구원받는 무리의 상징적인 수라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변개시키는 그러한 거짓 목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제일 먼저 구원받는 유다 지파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5절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해서 12지파가 나오죠.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인침받는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 맨 먼저 나오잖아요.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데 14만 4천 명 중에서 가장 먼저 1번부터 1만 2천 번까지 먼저 인침받는 자들이 곧 유다 지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12아들을 보면은 이 12아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12아들들입니다. 근데 야곱의 12아들들의 그 순서를 보면 첫째가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그 다음 넷째가 유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넷째가 유다인데 이 마지막 계시록에서 인침받는 12지파를 보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인침을 받아요. 먼저 구원을 받습니다. 유다가 장자가 아니잖아요. 구약의 섭리로 보자면 르우벤부터 나왔는데 유다부터 먼저 나온다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 왜 유다가 먼저 인침을 받는가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7절로 봅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한다. 이게 먼저 구원을 받는 장막이 유다 장막이다.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윗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다윗집의 영광도 대단하고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도 대단하지만 그 영광보다 그 영광이 유다보다는 못하다는 얘기예요. 유다보다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먼저 구원하는 겁니다. 먼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그러므로 유다의 영광은 다윗집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거민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유다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먼저 인침받는 유다 지파와 나중에 인침받는 지파하고는 영광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12지파가 똑같이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의 영광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별들이 무수하게 많아도 별의 빛의 밝기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별이 다 빛이 있지만 그 빛도 1등성 빛이 있고 2등성 빛이 있고 7등성 빛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영광은 가장 큰 영광의 빛이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예루살렘 거민의 약한 자가 누구 같고요? 다윗 같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날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다윗의 족속 다윗을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누가 해할 수 없겠죠. 네?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여호와 앞에 있는 사자와 같은 자를 누가 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영광보다 유다의 영광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4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의 12아들 있지 않습니까? 12아들을 불러놓고 먼 훗날에 되어질 야곱의 아들들, 각 아들들마다 먼 훗날에 되어질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다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창세기 49장 8절을 보세요. 8절을. 자, 유다야, 너는 네 형제 중에 뭐라 그래요? 찬송이 될지라. 그러죠? 유다의 형제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11명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은 12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뭔가 유다의 형제들 하면 11명 아니겠습니까? 딸 디나가 하나 있고, 그죠? 근데 보세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뭐가 될지라? 찬송이 될지라. 그러니까 형제들이 유다를 찬송한다는 얘기예요. 유다를. 높인다는 얘기죠. 유다를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후일에 당할 일을 야곱이가 예언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유다를 찬송한 적이, 형제들이 찬송한 적이 있나요? 형제들이 찬송한 적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네 손이, 유다의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근데 사실상 지금까지도 원수의 목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잡혔어요? 안 잡혔잖아요. 그 다음에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뭐예요? 절하리로다. 그랬죠? 그 유다의 형제들이 유다 앞에서 절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찬송이 된 자가 누구냐? 요셉이었어요. 요셉. 요셉은 많은 고난 끝에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집안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죠. 그래서 이 11 형제들이 요셉을 찬송하게 됐고 또 요셉 앞에 11 형제들이 절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유다에게 절한 적은 없다는 얘기예요.
유다에게 절하거나 유다를 찬송한 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졌죠. 이게 안 이루어졌으니까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계시록 7장 4절에서 먼저 유다 지파가 1만 2천이 인침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장자의 주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는 무슨 새끼? 사자 새끼. 유다를 짐승으로 하면 사자란 말, 사자. 에?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에 엎드리고 웅크름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를 짐승 중에 왕 아닙니까? 왕. 이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예수님도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그러죠. 유대 지파의 사자.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사실상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인데 12아들 중에 구약에서 볼 때에는 마치 요셉을 선택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요셉에게 절하고 요셉을 찬송하고 요셉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은혜를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요셉이 장자와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고 장자의 주권은 유다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유다에게는 누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홀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칠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게 홀이 곧 칠이자의 지팡이에요. 홀이라는 것은 권세자의 지팡이를 뜻합니다. 이게 왕권을 가진 자를 뜻하는 거예요. 왕권.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러한 왕의 권세를 가진 그러한 사명자를 홀이라고 합니다. 홀. 그래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니까 유다가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죠. 홀의 권세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를 사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네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의 목을 누가 잡아요? 유다가 잡아요, 유다가. 유다가 원수의 목을 잡는다면 11 형제들은 그 앞에 절하게 되는 것이고 유다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창세기 49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아들 중에 단지파가 있어요. 단지파. 근데 계시록 7장에는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빠지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갑니다. 므낫세는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삼는다 그랬죠? 손자를 아들 반열로 올려버려요. 그래서 므낫세가 12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인데. 네, 그 중에 단지파라고 있는 단지파 17절을 보겠습니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단은 길의 뱀 역할을 하는 자예요. 뱀은 뒤꿈치를 문다 이 말이죠. 독사의 독과 같은 그러한
길의 뱀 역할을 하는 자다. 길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을 뒤에서 뱀처럼 물어서 그 탄자로 떨어지게 하는 자다. 독사와 같은 뱀이어서 탄지파는 계시록의 12지파안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빠지고 므낫세 지파가 참여한다라는 것을 참고로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있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탈락이 되죠.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뱀과 같이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탈락이 되고 대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제자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마띠아가 12제자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마띠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띠아는 제자들끼리 서로 제비 뽑아서 선출한 게 마띠아란 말이에요.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제비 뽑아 선택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직접 제자로 선택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단지파가 빠지고 므낫세 지파가 12지파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유다에 관하여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을 예언을 했는데 유다가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고 유다가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또 그 아비의 아들들이 유다 앞에 절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10편 말씀 알아보겠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인데 시편 110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시리니 홀을 내어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이 홀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홀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권세를 가진 그러한 사명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은 홀이 출현하는 날을 얘기하는 거죠. 홀이 나타나는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기쁘고 즐겁게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출현하는데 바로 이 청년들이 권능의 홀과 함께하는 유다 지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의 홀이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나 이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스가랴서 8장
23절입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수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열국 백성 10명이 붙잡는다 이 말이에요. 옷을 붙잡고 사정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이게 유다 족속하고 방언이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방언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까? 전부 다 다른 방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다시 봅니다.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하나님이 누구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유다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유다하고 함께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옷자락을 열국 백성 10명이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언이 다른 수많은 열국 백성과 무리와 방언과 임금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달려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유다밖에 없기 때문에 유다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유다 지파로 인침받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인침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유다 지파의 추수권의 사명, 그러한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들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